할렐루야. 1월 3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월 30일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길이 있고 법이 있다. 그 법은 곧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도라고 합니다. 군자 대로행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군자는 대로를 향하여만 간다 하는 말은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간다 하는 말입니다. 샛길이나 아니면은 꼬부라진 길을 가서 왜곡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뭐 전쟁과 전술에서는 샛길도 가야 되고 은폐도 해야 되고 또 지름길로 적진을 막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아마 신자 대로행, 이 대로란 말은 큰 도로란 뜻이라기보다는 바른 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왜? 하나님은 법도를 정한 분입니다. 하무라비 법이 세상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정하신 분이에요. 인생의 법이 있고 생존의 법이 있고 식습관의 법이 있고 또 우리가 관계의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셨나요? 레위기를 보셨나요? 하나님의 처절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법도가 거기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구약은 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법도가 놀라운 비밀을 안고 신약의 완성된 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볼 때 이 백성이 지금 이 법도를 떠났습니다. 자, 차가 도로를 떠나면 그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뭐 시궁창에 파묻히거나 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일탈에 있으면 그 차는 꼼짝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나지 않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도, 기찻길의 법도, 심지어는 해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암초가 많아서 아무데나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대형 선박은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공도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길이 있고 그 길을 일탈하게 되는 순간에 다른 나라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충돌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길이라는 것은 가야 할 삶에 마땅한 하나의 우리의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께 민망해서 구하지 못하고 그는 불로 심판을 받은 기록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보면 이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멸망치 않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결단하여 새롭게 되는 사람 한 명이에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면 그는 계속 구했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죄인인 것 같은 의인이 있고 의인인 것 같은 죄인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기 의에 딱 마음에 무장이 되어서 편견을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닥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의로웠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내 마음은 흑암이 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남의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멀리 떠나면 돌아가는 것이 더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얼굴을 굳게 하여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얼굴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도 굳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돌아올 수가 있지,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것도 힘듭니다. 교회도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힘들어 해서 한 주간 빠지고 그리고 2주간 되면 사실은 2주간이 아닙니다. 2주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14일이고 보름이에요. 그 사이에 영적인 빛은 서서히 떠나가고 사단이 내 마음을 더 강팍해 하고 분노케 하고 더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결국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에게 길에서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성도요, 안나가 성도요. 여러분, 교회의 약점과 연약함을 알고도 나와서 긍휼을 덧입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의와 상처에 매인 사람들은 결국은 놀랍게도 구원의 길에서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스스로 어렵다 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지 못해요. 여호와의 길에는 우리가 선택하면 좁지만은 영광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있기 때문에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청년기의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완전한 데 이르러서 완전한 그분과 결혼하는 이 엄청난 은혜,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나요? 그래서 호세아처럼 이 여자가 행음하는 여자였어도 호세아는 계속 간다는 얘기는 우리 연약을 알고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인은 다른 남자를 따라갔지만은 호세아는 끝까지 여인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삽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강팍해요. 자, 그렇게 될 때 6절 보세요. 수풀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자,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 모든 동물들이 총 공격을 한다. 주변의 모든 생태계와 생물들까지도 나를 향하여 대적하여 나의 원수가 된다. 살 수 없습니다. 내 통치 밑에 들어와야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간혹 아프리카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깊은 공감이 가요. 사자를 만났을 때 위축되고 두려워 떨 때 그때 사자는 공격을 하지만은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했대잖아요. 사자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갔다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통치권의 회복이에요. 저는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죄가 많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두렵고 심지어는 개미 한 마리도 두려우니 이것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은즉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가만히 보시면 배신감에 너무 분노하신다. 전적인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를 배신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좀 닮은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배신당했을 때 고통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한 게 많아도 배신감은 나의 모든 연약과 잘못을 덮으며 나를 분노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배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을 이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징벌에 준하는 징계. 그러나 진멸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교호적인 관계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더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주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높이시는 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